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이런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마세요.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위에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즉 옛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였습니다. 옛사람이 성령으로 살려고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령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 가르침, 경험으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고 하면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겠죠. 다시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어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은혜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시겠어요? 화 있을진저 외시가는, 같이 하겠어요? 화 있을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려요. 자기만 지옥 가는 것을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그 사람들 뱀이라고 그랬어요. 뱀들아,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생명, 그 육신의 생명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어요.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40일 작정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생명으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파한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줘요. 그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믿지 아니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걸 믿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뱀들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너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뱀들아, 같이 하겠습니다. 뱀들아, 너의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심판을 너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그렇죠.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게 되냐. 너는 지옥 간다는 겁니다. 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겁니다. 그거 안 된다고. 안 돼. 뭐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럼 그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죄의 법이 존재하고 있어요. 죄의 법,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격화시켜버린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생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그 안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막 신앙하고 입으로는 막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7절 입으로만 그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7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7절 그러니까 이사야서 29장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나 진짜로 무엇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네. 대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잖아요. 놀라고 놀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전혀 몰라.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저 사람들이 왜 복음을 모르지?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이상하리만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이라고 그래요. 맹인. 그런 사람 맹인이라고 그래요. 맹인. 계속해서 10절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으니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어 이루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대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 할 것. 아니요. 성경 다 읽어요. 성경 다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 마귀의 생명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있다. 계속해서 12절 보시겠습니다.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13절 보시겠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찾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하면서 찬송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굉해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에요.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대. 어떤 사람이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서 내 속에 있었던 그 암덩어리가 쑥 빠져나가 버렸대. 그러니까 그런 걸 신앙이라 그래요.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믿고 예수님은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없어버리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마세요. 살 수도 없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라는 겁니다. 표준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성경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생명을 누리게 하는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으로 오시려면 누가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옛사람이 제거가 되고, 이 그리스도의 할례, 옛사람이 제거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생명으로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 머리칼 다 세고 있는 하나님, 내가 머리가 막 계속해서 빠지고 있으니까 어느 분이 머리 심어주는 어느 회사 약품을 소개를 해 주겠다 그래요. 내가 거절했어요. 왜냐면 아니 나이 먹으면 당연히 머리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머리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낫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말이야 아주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비가 왔단 말이에요. 그 엘리야의 심정, 그 심정이 저와 여러분들에도 그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이 내 영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옛사람을 제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내 안에 오는 거 아니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 계셨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생명이 존재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요. 영으로 오시는 겁니다. 영으로 와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이제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나타내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루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겠어요. 이 기쁜 소식, 우리 개역 한글로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저 그 복음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존재한다고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무슨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니까, 복음에는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밑에 한번 봐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겁니다. 저 믿어버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전부예요. 전부.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 천국의 열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누구 안에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 안에는 없어요.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에는 무엇이 존재했습니까? 죄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악한 마귀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보았어요.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보였어요. 아버지의 생명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믿었습니다. 듣고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옛사람이 제거가 됐다는 거예요. 이 제거가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전 삼고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왕으로 왔어요. 그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법이 성령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붙여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래요.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이 아니고 몇 장 4절이죠? 갈라디아서 로마서 8장 4절이죠. 8장 4절.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은 무엇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말 다 기억나시죠? 우리 한국에도 법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고 법칙이 있어요. 법칙은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내가 놔버렸어요. 그럼 마이크가 땅으로 떨어지죠? 뭐 때문에 떨어집니까? 그렇죠. 지구의 중력이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건 당연히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졌다는 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서 나를 교회로 세워줄 것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정해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자동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버리니까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 보겠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계속해서 38절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라는 게 같다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스도 다윗의 그렇죠. 자손.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아브람도 그 얘기했고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이사야 에레미야 예수겔 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는 말이 무슨 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원수는 미워했어요.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원수를 미워했어요. 그러면은 그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난 거예요. 안 나타났다는 말의 근거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의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나타나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원수는 사랑할 수가 없대요. 원수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가끔씩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말이야 저렇게 미워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부모님을 저 사람이 어떻게 해코지를 했나 봐. 아니 부모님을 해코지를 했으니까 미워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없어요?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원수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라고요? 가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니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드렸다면 이렇게 할까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라 그래 버렸어요. 아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하여 너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체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주님 앞에 심판자 앞에 서버리니까 우리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너 몰라. 나 서울에서 왔는데 절 모르겠습니까? 나 인천에서 왔는데 절 모르겠습니까? 너 몰라. 난 몰라. 모른다. 우리 주님이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 확실하게 이해가 된 줄로 믿어요. 이제 5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만일 여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읽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원수는 내가 죽어도 못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동일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복을 받는다고요?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6장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또 누구를 사랑한다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는 인간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라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잠언서 시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걸신.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 있죠? 그 구걸하는 사람을 동양치라고 해요. 동양치. 너의 후손 가운데 동양치가 안 나온다는 동양치가. 구걸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복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한대. 그러나 육신으로는 누구를 사랑하지 못한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전히 당신은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 있죠? 법이 무엇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른손 있잖아요. 오른손
오른손 왼손 두 개가 있죠. 오른손 왼손 두 개가 있어요. 오른손은 내 손인데 왼손은 남의 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어요. 오른손도 내 손, 왼손도 내 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막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막 번쩍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자를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리고로 내려갈 때 강도 만난 자를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만 아주 그냥 강도 만난 자를 말이야 치유하고 자기 말이야 낙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려가서 부비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강도 만난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주 그냥 성령으로 산다고. 내가 성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예,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누구를 못 사랑한다고요? 원수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나야 돼. 그게 바로 9절이에요. 9절 보세요. 9절과 10절 이제 우리가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요. 만일 너희 속에,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 아닙니까? 성령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의로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남으로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고 나 욕하는 사람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시어머니 사랑하고 시어머니가 너무 자기를 괴롭히니까 아이고 나는 교회 못 가요. 우리 시어머니 죽으면 갈게요. 다 사랑해야 돼, 다 사랑해야 돼요. 자, 이제 10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그렇죠. 것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자,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내 버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본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1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 그래요. 공동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움직이고 있다,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2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렇게 간구해 주니까 하나님의 의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는 유리구슬과 같은 사람이에요. 뭐 건강하다고 있잖아요. 나 건강해요. 지난번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아무 증상도 없어요. 괜히 자랑하지 마세요. 유리구슬이라니까. 유리구슬이라고 하지 말고 유리잔이라고 한번 해봐요. 우리 집사람 유리잔 깨먹었다고 나한테 그렇게 또 얘기하던데, 유리잔에다가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으니까 밑에가 푹 깨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리잔이 뭐 이래. 우리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유리컵이라니까 집어 던지면 깨져버려요. 예,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도우신다니까요. 성령이 무엇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나타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도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나고 그래요. 그걸 생각하고 우리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의로 영원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